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꿈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도를 있으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벼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만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네,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아무리 들려도 이게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프렌드 부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렌드 부서의 아이들이 몇 명이 저한테 새해 카드를 쓴 거예요. 새해 카드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선물로 줬는데 아이들이 준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쁘고 글씨도 삐뚤삐뚤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이제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쓴 편지가 저를 너무 크게 웃게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이가 그렇게 쓰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좋잖아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가 있고 그렇죠.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그렇다고 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멋있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왜 목이 메일까요? 죄송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왜 목이 메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한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이렇게 보내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부부를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부터 별로 쉽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본문이 처음부터 너무 무겁죠.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그냥 완전히 죽은 거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복음에 내 삶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전진하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어요. 바울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서 사형을 처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이렇게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는 한 40에서 45km 정도, 안디옥은 한 170k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가 약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정도 거리는 어딜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이고니온은 한 김포공항 정도 됩니다.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오는 거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면 한 논산훈련소 여기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교통도 불편하고 없을 텐데 얼마나 이 열정이 있는지 미움이 불타왔는지 거기서부터 쫓아와서 바울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선교가 이제 멈춰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는 반전의 연속이죠. 네, 20절, 21절을 보니까 바로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이 그냥 잠깐 쓰러지고 잠깐 기절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완전히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 밖에다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이곳에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참담한 심정으로 바울을 장례를 치러야 되나 하는 심정으로 둘러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다음이 더 기적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더베는요, 이게 전환점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마라톤에서 경주를 하다가 돌아오는 반환점 있죠? 그 반환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지점이에요. 도는 반환점인데요. 그곳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요. 제가요, 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생각해봤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에서 깨어나면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취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술을 여러 번 해봤어도요,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수술하고 그 다음날이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데 이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그 다음부터 24절, 21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요, 거꾸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었는데 더베를 찍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베에서 찍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부터 이제 죽이려고 쫓아온 거죠.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갔더라. 이 얘기가 26절까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2절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은요, 이 두 사도를 기도로 파송했던 교회죠. 그래서 그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연락도 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탁했고 그랬는데 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열매인 거죠. 이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승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보고가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선교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이 선교는요,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고, 거리는 한 6,000km를 다닌 것이라고 합니다. 6,000km가 또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400km 정도니까 왕복이면 800km죠. 우리 부산 한번 갔다 오면 길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에 KTX도 없고 그런 시대에 한 7배, 8배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선교를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환영해주고 막 오라고 해서 다녀도 이 거리는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영받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쫓아와서 핍박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전혀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보니까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냐니까 바울이 6,000km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6,000km 다 안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갔다가 더베 찍고 다시 그 길을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고 싶을까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를 눈치를 채게 되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곳을 가고 지나가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을 다시 지나갔단 말이에요. 몸이 돌에 맞아서 완전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곳을 다시 지나갔단 말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는데 그 길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아무리 지도 보는 거 어려워도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1차 선교 여행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잘 글씨도 안 보이잖아요. 이 지중해 주변 이쪽을 이제 선교를 하는 건데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화살표가 보이나요? 네. 이렇게 구부로 섬에 가서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 섬을 지나서 아탈리아로 가서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오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 길을 다 돌아서 오는 거예요. 돌아서 오는데 마지막에 구부로섬만 지나지 않았어요. 이 구부로섬은요, 거기에 총독이 믿었어요.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최고 책임자가 있으니까 고기만 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최선일까 해봤는데요,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다소라는 데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다소가 어디냐면 이 더베에서 아주 가까운데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거기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을 텐데 자기가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으면 거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서 좀 위로받고 쉬고 좀 이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소에서 좀 쉬다가 이수리아 안디옥으로 배 타고 가면 최단 거리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한 바퀴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왜 그 힘든 길을 다시 그쪽으로 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안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이거는 쉬운 권면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찾아갔던 이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네,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고선 쭉 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나는 안 믿겠다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제자 삼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말씀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요, 겁이 나요. 그렇게 했다가 교인들 다 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다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음도 이기면서 이 길을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일이 바울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자기도 지금 환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 믿음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똑똑한 분이 많이 계세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고 드러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는 무게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번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깨지고 붓고 멍들고 피나고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내가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물론 눈먼 자를 고치고 또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많은 환란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이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 세력은 어떨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떠날까요? 바울이 멋진 모습으로 좀 이렇게 서갖고 하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으면 누구나 예수 쉽게 믿을 텐데요. 지금 완전히 깨져갖고 만신창이 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네, 하나님 나라를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갈등을,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가 하면 나의 한계와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고 바울도 비난이 두렵고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걸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돌에 맞고 비난받고 하면 이거는 실패고 망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광채 빛나는 얼굴과 뜨거운 눈빛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나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찾아간 것은 이 사람들을 목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보살피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그 과정을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이렇게 당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견디자 하고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만 다 약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땐 누구나 뜨거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느새 이게 식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 교회를 목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목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키우고 성장케 하고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워놓고 전 세계 열방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바울의 부르심은 목양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같은 부르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부르심이 목양이 아니지만 이 교회는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목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리더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리더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카톡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울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음식정하며 그들에게 있는 주의 그들을 위탁하고. 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교회 장로님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는 목사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보살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세우는데 택하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 택하다는 케이로토네오라는 말인데요. 손을 뻗치다, 투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는 제일 뽑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투표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사람들을 이제 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리더들을 뽑고 나서 뽑았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성령님께 그들을 위탁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절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령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면서 다니는 선교를 하는 것이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선교를 잘 감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성령님께 부탁했을 때 그동안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동행하셔서 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게 하는 그 성령님께서 이 장로들을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든든히 해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뽑고 또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과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다시 걸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이 맨 처음에 13장에서 맨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은 두 사람의 선교여행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승리의 열매는 두 사람만의 열매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승리의 열매였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개인에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이 됩니다. 5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5명이 이 교회를 이끌기에도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5명이 교회를 이끌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2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로 파송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순종하여서 함께 그 사람들을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또 2년 동안 소식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선교를 같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열매는 바울의 열매가 아니라 저는 안디옥 교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여행을 다 들었습니다. 이 1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 이 말씀과 비추어 보니까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또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죠.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들이 많이 응답받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완수할 수 있었고 죽음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성령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내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싶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건강하기만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너무 평범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모든 죽음을 뛰어넘고 자기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바울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티옥 교회와 같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년에 카자흐스탄 선교와 인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제 완전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면하고 서로 그렇게 힘을 내고 충전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고 열방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2020년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그러한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될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회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생명입니다. 바울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교회, 나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먼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소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같이 교회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이 복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부활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교회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모든 자들이 교회로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교회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나가고 전진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열방 끝까지 전진하기를 고백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